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구약시대에도 다스리셨고 물론 지금도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해서 또한 그 사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 낮의 말씀에는 므낫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므낫세 왕을 통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심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는 제가 그런 글을 실어 놓았는데요. 어떤 글이 주보 안에 실려 있냐 그러면 그 가시밭길과 꽃밭길 그렇죠. 그 글이 하나 실려 있을 터인데 못 봐셨는가요? 네. 두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대형 교회들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냐면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전합니다.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신학이 있습니다. 성공신학.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고난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다. 그런 고난신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운동을 했고 또한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수도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천주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는 이러한 스스로의 고난과 주님을 위하여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극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공신학과 고난신학이 성경에 다 있지만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어디서 이룰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균형의 문제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부요함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꼭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주님 때문에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고, 주님 때문에 욕도 먹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영광의 멸관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하고, 주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주님 때문에 이름 없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죠. 누릴 것이 되죠. 나는 그것 가지고 너가 나 때문에 성공했구나, 그래 너에게 상급을 주마,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달란트 비율을 가질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남기는 것이 돈이겠느냐, 남기는 것이 명예겠느냐, 남기는 것이 성공이겠느냐,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남기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달란트를 주셔서 남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주님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없는 중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지 큰 돈을 버는 것고 아니면 성공하는 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대신에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치우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를 균형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흘러가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낮에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므낫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나누었던 대로 열왕기하하고 역대하가 극명하게 두 개 틀립니다. 열왕기하 같은 경우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 왕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평가로 끝냅니다. 하나님 은혜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 므낫세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무너졌다, 그것이 열왕기하의 평가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므낫세 왕이 그렇게 많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두 성경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럽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럽니다. 왜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써졌고 역대하에는 이렇게 써졌는데 왜 두 개가 틀리느냐,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 후기 전승사에서 말이 편집돼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낮에 잠깐 말씀에 나누고 힌트를 잠깐 드렸던 대로 그 두 개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관점에 쓰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둘 다 정확히 옳은 겁니다. 하나는 므낫세의 개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죄, 나라의 죄, 국가의 죄가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후대까지라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 어떤 면에서는 가계의 어떤 면의 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역대하고, 그렇게 다른 관점이지 절대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한계즉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알아가며 자라가며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도 그 두 가지의 관점이 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겸손해라.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은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12달이 지난 후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거의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궁에서 지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닙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제가 아시리아라고 잘못 나중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바벨론이지 바벨론. 바벨론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대제국이죠. 대제국.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건설했다는 거지. 내가 했다는 건 내가 건설해. 나의 보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 내가 전부 다 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게 자기의 말이 다 안 끝났을 때란 말이죠. 듣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거닐고 있습니다. 왕이 혼자 거늘어요. 모르겠어요. 시종들이 이게 따라왔는지 내시들이 따라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왕이 자기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뭐 대소신료들 신하들이 있었던 자리는 아닙니다. 지붕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거닐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궁궐의 화려함이 보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명령해서 건설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장관이 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나라의 수도가 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수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 어마어마한 장관이 보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내 능력과 내 위엄과 내 건설을 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혼잣말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을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늘에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 위는 왕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왕의 자리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에 그 왕은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죄악이 많든지 간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므낫세 왕이 그 대표적인 증인이죠. 이게 지금은 아마 므낫세 왕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악행을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 수십만 수백만 결국은 나라가 멸망이고 다 지옥에 가버렸는데 자기는 천국으로 쌩. 그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아마 천국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자기 문 앞에 헌데 병을 앓고 죽어갔던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적셔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므낫세 왕을 통하여 다 지옥으로 우상숭배를 통하여 사람을 떠남을 통하여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므낫세 왕을 가리켜서 야 이 나쁜 놈아 우리만 지옥 보내놓고 빼가지고 지옥 보내놓고 니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버렸구나 이 나쁜 놈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옥에 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1대1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자기의 인생을 온통 죄로 뚝겨버리고 무수히 많은 의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져서 내가 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대기업체 회장이라도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신하들을 다니엘 같은 신하들을 둔 왕이죠. 이방나라 왕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징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수에 시장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못하는 다 떠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국회의원들이 돈으로, 뇌물로, 거짓말로, 거짓 담원 이설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정말 말을 잘해서, 내가 광고를 잘해서, 내가 뇌물을 잘 써서, 내가 좋은 참모를 잘 구워서 이번 선거에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내가 했다. 아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걸로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 그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많은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것. 욥도 그렇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했지 거둬가고 사라지게 한 것이 마귀 원수 사탄이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열국이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혜롭게 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영리해서, 자기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자기가 사람을 정말 용인술로, 사람을 용병 너무 잘 써서, 신하들을 잘 써가지고 이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말을 듣고 하나님은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은 말들, 실제로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보다 더 악한 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거짓말보다 악한 것은 교만한 말. 거짓말을 내가 몇 마디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 흑거짓말, 백거짓말 이런 말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 그 사기라 그러고 그걸 흑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피해는 안 주고 누가 나한테 물건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은행에 있으면서도 통장에 있으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백거짓말이라고 해요.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다툼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그까지도 죄냐 아니냐 따지고 들어갈 때 복잡한 문제로 흘러갑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전부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심판이 바로 온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정확히 듣고 계셔서 교만한 말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것이 입의 말뿐인지 마음에서 하는 것이든지 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자존망대하게 자신을 너무나 높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능을 10개 가진 사람이 있고 재능을 1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을 1개 가진 사람이 길쭉하게 그럭저럭하게 괜찮은 삶을 살다가 마쳤느냐 아니면 재능을 10개 가진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볼 때에 재능 많은 사람보다 재능이 적은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네? 탁월한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천재과에 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재능, 지식, 기술들, 재능들, 손의 능력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왜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이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삽니다. 그가 세상에선 때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옷을 좋게 입은 사람들은 자기 옷이 좋게 입고 이쁘게 입으니까 자기 옷보다 못한 옷을 입은 사람은 교만할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옷이 10,000원, 20,0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입는 사람들이야 교만할 여지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연예인처럼 누가 그럴 때 누가 어떤 연예인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되니까 차를 뭐 1억 얼마짜리를 몇 억짜리 차를 사주고 반지 이런 거부터 결혼하자 그러면서 몇 억짜리를 해줬다고 그래요. 어떤 유명한 탤런트 여자에게. 그러니 아니 반지만 끼고 다녀도 또 가방 어떤 여자 연예인이 가방과 액세서리를 하고 다녔는데 저 여자 연예인의 몸에 쭉 걸친 걸 돈을 합쳤더니 몇천인가 아니면 억대가 넘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방을 7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고 신발 빼딱 꽂으는 한 700만 원짜리 신고 다니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싸구려나 평범한 옷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구두가 잘나냐 네 구두가 잘나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를 했어요. 개신 유행으로 그냥 이게 50만 원짜리 주고 그냥 머리를 파마를 하고 볶았어요. 뭐 금물을 뿌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50만 원짜리 머리도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 머리를 볼 때 헤이 저거 2만 원짜리 저 만 원짜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겸비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곤란.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되냐 하면 독선이 강한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독선. 아질이 강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져. 교만하게 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독선해지고 악해져서 그 다음에는 쉽게 그냥 말도 함부로 뱉게 되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혼잣말로 이 대단한 왕궁 이 대단한 제국은 내가 건설했다. 내가 내 위엄과 영광과 권능으로 내가 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못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내 재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자우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가 게을러서 성공하지 못했지 너가 부지런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 사람 말에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했다는 것. 그러니 당신은 오래가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서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섬뜩한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이 정도로 가정을 내가 지켰다는 것. 내가 이 정도로 내 자식을 키웠다는 것.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삐뚤고 뭐가 난 이 자식을 둔 부모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다고 대놓고 야, 왜 이 멍청하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멸시하는 것은 은근히 있습니다. 모양은 틀리지만 가면은 쓰지만 나는 그래도 잘 키웠는데 요즘에는 왜 그리 자식을 못 키우냐. 나는 잘 키웠는데 너희들은 똑바로 못 키워서 그렇다. 그 안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교만하다. 내 은혜로 자식이 이만큼 너 자식들이 잘 자랐는데 너는 너 지혜로 잘 가르친 줄 착각하고 있구나. 너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의 모습이 별의별 모습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혼잣말도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건 축복입니다. 이 징계가 임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징계가 임함으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살았습니다. 독수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머리는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풀을 뜯어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만지니 왕에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으로 7년을 들에서 살았습니다. 7년을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이성과 지각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자기의 온 자기 몸과 삶이 자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7년 동안 대버린 것. 그러니 이 사람이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 들짐승도 아마 동물로 여겼지. 느부갓네살하고 왔자? 야, 새로운 종족이네? 잘 지내보자? 그리고 함께 7년 동안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지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까지요? 네가 알 때까지. 네가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네가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 이르는 기한이 7년. 알 때까지요. 알 때까지.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겸손과 겸비를 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온다. 온전한 축복이 있다면, 아니면 그래도 온전에 가까운,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줄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게 되면,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대로 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부분이 있다. 내가 보기엔 미련한데 상대방이. 근데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미련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함이 생겨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월등하다 착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삶의 부분이 1개, 2개, 3개, 5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이야기.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지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도 교회의 지체가 되고 나도 지체가 되어 손이 발을 덮고 발이 손을 덮듯이 서로 간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에 의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유능하고 똑똑하다. 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저 사람은 연약하다 약하다. 나는 오직 돕는 자이고 저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7년 1년씩 느부갓네살 왕은 7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왜요? 깨닫게 되니 느부갓네살 왕이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삶이 가능하게 되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34절 다니엘 4장 34절이 있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기한이 찼지.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비몽사몽간 흐릿한 의식 그걸 넘어서서 정신이 들었어요. 기한이 찼어요. 깨닫게 되기까지가 하나님의 기한이에요. 하나님의 기한 7년이 먼저 정해졌었는지 하나님이 먼저 7년을 정해놨겠죠. 그 기한 동안에 정말로 겸비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이건 느부갓네살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간증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한 내용이에요. 모든 국민과 시민과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온참 말이라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렇게 알고 만났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를 하고 이렇게 조서를 내린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내 총명 누가 준 총명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가 7년 동안 보관했다가 총명을 주었어요. 다시 돌려주었어요. 여러분의 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 총명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밥 먹고 생각하고 길 가고 차 조심하고 이런 총명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하나님이 총명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 못 옵니다. 왜요? 주님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도 말은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지식에 그칠 뿐이고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내 사랑의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게 되지를 못합니다.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 사실은 이제 돌이킨 신앙이 우리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살았습니다.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정신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대관절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소처럼 들짐승으로 7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방목을 했느냐? 내가 선주하냐? 아니,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그러느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글들을 책이랍시고 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창조주를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런 신들, 잡동사니, 마귀, 악한 영들하고 똑같이 빗대어서 잡신, 그냥 무당이 섬기는 이런 이상 귀신 하나 섬기는 것과 똑같이 빗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은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앞날이 그렇게 저는 밝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청년들을 또한 일으키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한국의 죄가, 믿는 자들의 죄가, 또 한국 사람들의 죄가 한국 땅에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관영하고 넘칩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한국에 넘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 한국이 받을 겁니다. 받는데 거꾸로 또한 이 세대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이 세대는 피해갑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갑니다.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러면 심판을 피해갑니다. 나중에 언제 때나 피해서 그 대가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래서 종말 때 무서운 겁니다. 종말 때 그 죄가 쌓이고 그 세대는 피하고 쌓이고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7년 대환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종국에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환란과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핍박과 얼마나 큰 재앙들이 대재앙들이 닥칠까는 죄에 쌓이고 쌓여서 아까 므낫세 왕의 죄가 자기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갔는데 그 죄가 고스란히 쌓여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비케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겸비하지 못하는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오히려 7년 동안의 극심한 소처럼 극심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정신이 든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됩니다. 모르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다시금 주시고 다시 왕자도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모든 신하들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렇게 왕의 위엄을 찾은 다음에는 아마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잠깐 3일, 5일을 기뻤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마음이 획 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제가 돌이켜보라는 것 10년 뒤, 30년 뒤, 20년 전을 살펴보고 지금에 대하여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라는 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고 이 마귀라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으려고 무수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귀가 하는 것은 타인과 나를 반드시 비교시킵니다. 반드시 비교시켜서 나를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비교되니 낭망하게 하고 타인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시키고 타인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시키고 내 외모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교시키고 내 지금 현재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시키고 내 집과 다른 사람 집을 비교시키고 내 직장과 다른 사람 직장을 비교시켜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낭망을 느끼게 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 그러니 그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5절에 느부갓네살이 계속 고백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연히 원하는 대로 그 뜻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해놓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이 악한 영들처럼 지 맘대로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착각하는 젊은 친구들은 정신을 차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주권을 가지셨다니,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데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아야. 십계명 3계명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교 앞에는 도래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호람데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호람데오. 그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성도가 되자.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도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36절에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지극한 위세가 더하였다 그러죠.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징계도 은혜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노릇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왕노릇 잘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뭡니까? 내가 거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고통하고 잘 먹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고통하고 뭐 어떤 고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더 격차가 큽니다. 격차는 뭐 비교하고 상상할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한 위세가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섬기는구나. 왕의 자리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겸비하여 섬기는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같이 큰 축복을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의 7년으로 사는 기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더하여 이 땅 위에서 지극한 위세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므낫세 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알려면 므낫세 왕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극한 절망과 극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기는 이 땅의 왕이지. 이 땅의 왕은 너무나 작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 모든 군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왕이 계신 그 왕을 내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겁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낮아졌다. 그러니 자수성가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독선적이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용납하고 마음을 넓히고 말을 넓히고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교만하게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높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존귀한 자를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겸비한 겸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시는, 또한 삶의 성공만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곡선적이고 마음이 완고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무수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애썼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이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깨달음이, 깨우침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였던 그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주 앞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과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1일 작정하는 각 가정의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저는 겸비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게